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의 증언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 아이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지난주하고 설교 제목이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고, 에이미, 호, 아트로스, 테스, 조에스. 영하고 비슷하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고, 에이미, 호, 뭐예요?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영어로 하면 I am the bread of life. 우리말로 하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앞으로 이 말을 가지고 언제 설교가 끝날지 모릅니다. 계속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에고 에이미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우리 희태근 씨가 이제 왔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숨 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숨 쉬는 거는 공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마시는 거잖아요. 공기를 지금 돈 주고 사서 먹어요. 공기를 돈으로 파는 것은 병원에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미독한 환자. 그러나 이 먹거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어서 먹어야 되고, 그래서 삶의 가장 중심에 먹거리가 있고, 또 먹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불과 한 30-40년 전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아마 서울에 살고 이런 분들은 우리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거든요. 비슷한 같은 세대인데 우리는 정말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돈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학교 왔다 갔다. 가방 하나 이렇게 가방 이렇게 책보따리 울렁매고 그리고 쫓아다니고. 겨우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아침에 인사할 때도 시작 하셨습니까? 내가 어제 우리 전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조반 드셨나요? 그러면 조반 드셨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식사하셨나요? 저는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밥 묻나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쳐다봐요. 밥 묻나 이러거든요. 순수한 경상도 말입니다. 이때기 밥 묻나?
이 성삼경상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정말요.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어른들이 어디 밖에 나가면 명호야 그래 밥 먹나 그 맨날 인사말이 그래요. 밥 먹나 밥 먹나. 그러니까 배고프게 살아보니까 이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든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전부 먹거리 방송.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느냐? 어디 맛집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맛있는 집, 진짜 텔레비전 어떨 때 보면요, 진짜 맛있게 보이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근데 그거 한번 가보자고 몇 번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먹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온통 먹거리 이야기예요. 먹으라는 것이죠. 먹어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공하는 먹거리는 좀 음식 내용이 좀 섬찟해요. 왜 섬찟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공한 양식이 55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뭘 먹으라고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예수님의 살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 쪽 빨아먹고 이 도대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우리가 5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55절 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 아버지를 다시 살리니.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그러니까 내용이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이건 제가 다음에 다른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대교회가 교회 가면 뭘 뜯어먹어야 돼요?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막 로마가 뒤집었습니다. 이 교회 가면 사람 살을 퍼먹고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에고 에이미 호 아토스 테스 조이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다른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 말. 다시 말해서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라 이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영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의 건강을 우리가 보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먹고 마시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물을 마시는 것도 목이 클클하니까 이걸 마셔야 말도 잘 나오고 목도 부드럽고 이게 훨씬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단 사람이라는 게 잘 먹어야 돼요. 옆 사람 쳐다봐요. 잘 먹읍시다. 잘 먹어.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싸면 돼요. 젊은이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잘 차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잘 찹니다. 잘 먹지 못하고 잘 싸지 못해서 문제지. 그래, 첫째로 중요한 것은 잘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먹기도 먹지만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저는 이래 운동을 그동안에 별로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저 김해 있을 때는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서 낙동강변 그때 안 봤습니까? 우리 기차 타고 가다가 그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막 낙동강변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한 7년 뛰었습니다. 시내 가서는 가자마자 배드민턴을 배워가지고 한 10년 했잖아요. 등산했죠. 그리고 제가 족구 잘합니다. 일본아 아빠 족구하는 거 봤지? 또 잘하잖아요. 아유, 잘하는 아들이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는 축구 완전 축구 선수거든요. 제가 족구하면 공격 한번 해볼라 했습니다. 안 믿는데, 저 목사님이 말하는데 안 믿으면 됩니까? 이거 같은. 제가 나중에 한번 봅시다. 제가 족구 공격을 제거한다니까요. 또 요 와가지고 우리 김홍욱 집사님한테 테니스를 배워가지고 우리 김보영 집사님 거기서 만나. 요즘부터 탑1, 탑5 까지까지 하는 목사님 지금 한번 쭉 오고 있을 겁니다. 탑9 배웠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몸을 이렇게 측정을 해봤는데 피가 아주 깨끗하다. 별로 이래 병치 이런 건 별로 잘 안 해요. 감기 같은 건 들어도 금방 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따르게 영. 사람이라는 게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몸과 혼이라는 것은 혼이 뭐냐면 우리 저 부산에 가면 고모님이 계시는데 영락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이분이 초등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불안무식군입니다. 그래도 잘 삽니다. 버스도 잘 타고 동계산도 잘하고 이건 혼으로 합니다. 따르게 혼. 영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영의 세계가. 우리가 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영이라는 것은 영도 마찬가지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스트레스도 잘 극복하고 우울증도 극복하고 정신병원도 안 갑니다. 할렐루야. 이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저 이선이라는 아주 대한민국 1급 배우, 아주 A급 배우죠. 얼굴도 보니까 안 돼요. 이봐요. 이 친구 내 보니까 얼굴을 알겠더라. 상당히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난 이분이 누군지 이름하고 며칠 못 시켰거든. 근데 보니까 이분이 친정엄마와 함께 2박 3일이라는 연극을 가지고 이 언제 시작하냐면 2009년도부터 시작했답니다. 그래 지금 10년 동안 아주 인기리에 지금 연극을 강부자 씨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탤런트 아니에요. 이렇게 두 분이 다니면서 온 전국에 그렇게 막 연극을 하고 다니는 분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전주에서 그날 밤에 연극하려고 하는데 그만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사살해버리고 말았죠. 왜 그러냐? 영이 약했습니다. 뭐가 약해서?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울증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를 못해요.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경정신과 정신병은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안 가고 신경정신과 안 가고 우울증 안 걸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요 어디 오면 돼요? 교회 오면 돼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돼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읽고 하면요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뭐가 건강해져요? 영이만 건강해져가지고 웬만해가지고 여러분 저한테요 스트레스 한번 주어보세요. 정말요. 저는요 스트레스 받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은 굉장히 많거든요. 목회해 보세요. 한 사람 때만 사람 다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만큼 목사님들만큼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전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스트레스 일체 없습니다. 아니 스트레스 일체 없다. 아직도 와도 오늘은 올 테면 와. 그러면
싹 뒤로 물러가버려. 그게 문제지. 마음만 그 뒤로 바로 가버려. 그냥 썩 지나가버려. 아무도 무슨 스트레스니 뭐 우울증이니 제가 우울증 걸렸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안녕 집사님, 권사님 혹시 뉴욕에서 이명호 목사가 우울증 걸렸다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우울증이 왜 걸립니까? 정신병원에 왜 갑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앉아있으면요 얼마나 재미가되고 얼마나 신이 나고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 적은 거 보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아무나 안 되잖아. 아니 그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실컷 스트레스 받아도 교회 와서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스트레스가 하나님을 당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극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이 건강해야 된다. 요즘 사람들이 몸을 만들잖아요. 네? 몸을 이래. 진짜 우리 이 집사님 같은 분, 우리 의원님 같은 이런 친구들 몸이 아주 멋있는 그런 몸. 저는 키가 짜리 몸다만 그래가지고 몸이 멋진 몸이 아니에요. 근데 막 이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멋있으니까 아주 멋져. 어제 그제요 금요일날 제가 농협 쌀집에 아저씨 전도하러 갔더니만 목사님 엽기 한번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 밑에 엽기 갖다 놨어요. 어제 그거 한번 들으면 엽 아파 죽겠어요 지금. 나도 이제 몸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얼마나 멋져. 여러분 몸만 만들 것이 아니라 영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영도 만들어야 된다. 몸만 건강하고 몸만 멋지게 꼼채나게 폼있게 모양새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도 좀 뻔뻔한 영을 가져야 돼요. 좀 멋진 영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가 몸을 만들면 무슨 이두박근, 삼두박근 또 무슨 것 성모근, 대둔근 막 이런 것만 저 피트니스 하는데 그런 데 가면요 어디 근육 생긴다고 여기만 근육한다고 매 요거만 하고 여기 한다고 이래 해서 근육 하나하나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영도 근육을 만들어야 돼. 딸 영의 근육. 영의 근육이 막 튼실해야 됩니다. 영의 근육이 튼실해가지고 예배 근육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기도 근육도 발달이 되어 있어요. 전도 근육도 발달이 되고 봉사 근육.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봉사 잘하잖아요. 봉사 이런 근육이 있어요. 또 정무선거 희생하는 근육, 선교하는 근육.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할 겁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를 많이 도와주려는 여기에 내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입니다. 선교도 근육이 있어야 돼. 너가 막 근육질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무너지면 안 돼. 영도 좀 꼰대하게 만들어요. 영도. 그냥 막 몸만 이렇게 꼰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이 아주 꼰대하게 멋지게 만들어가지고서 웬만한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도 건강해야 돼.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이 건강하고 영의 근육을 잘 만들어서 영을 정말로 멋지게 아주 폼세하게 아주 꼰대 있는 그런 영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조지 물려라는 사람은요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을 했답니다. 몇 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저는 가만 보니까 성경을 한 1년에 한 3독 내지 4독을 해요. 원래 많이 할 때는 오독. 자꾸 성경 교회 어느 분이 조지 물려예요. 그래서 이 조지 물려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성경을 200독을 했답니다. 몇 독? 200독. 여러분 금년 연말에 내가 여러분 성경 몇 장 읽었는지 물어봅니다. 성경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은 상주입니다. 뭐죠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앉으면 성경 읽고 성경 펴놓고 성경 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지물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약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러니까 이 저지물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항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뭘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지려고 하면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세상이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는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만큼 명언이 많은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명언을 다 뗄 거로 보아놔도 성경과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네? 이 성경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1년에 1억 권이 팔려요. 1억 권이. 몇 권이 팔린다고? 이게 지금 1년에 전 세계에서 1억 권이 팔리는 책. 이런 책은 세계에서 딱 요 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야장창 앉아서 뭘 봐야 돼요? 주야장창 앉아서 밥이나 먹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주야장창 앉아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뭘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해서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막 눈이 반짝거리고 막 기가 막 쫑긋 듣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여러분 이건 성경의 명령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뭐예요? 문법적으로 명령이자 명령형.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야. 정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꼭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앞에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dem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으로 마음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거요 두 가지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겸손과 이웃사랑이에요. 따르게 겸손과 이웃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겸손과 이웃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고 낮게 여기고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일들을 항상 돌아봐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항상 돌아봐 줘야 돼요. 예배 시간에 누구를 돌아봐 줘야 돼요? 목사님을 돌아봐 줘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전에 막 설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내가 좀 잘 들어줘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꾸벅꾸벅 졸을 삼고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열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주는 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돌아보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 김정길 지사님한테 감동을 받아요. 5일 타구를 치면 3시간을 쳐주거든요. 그다음에 쳐주신다. 사부님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나요. 3시간 내가 저번에 2시간 사부가 이거 뭐라 했노 근데
뭐야 도대체? 고치라고 했어요? 해보니까 프라이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 에? 남을 돌아볼 줄 알아. 자기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남을 돌아보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 당신을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을 이렇게 세워줘. 나는 조금 낮추고 그리고 남을 돌아보아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이 몸을 만들었냐? 몸이 마음을 만들었냐? 뭐가 정답인 것 같아요? 마음이 몸을 만들까요? 몸이 마음을 만들까요? 마음이 만들기도 하고 몸이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보세요. 몸이 영을 만들. 몸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뭘 잘하게 돼요? 한국말 잘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 봐요, 다 한국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몸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 사람. 영어를 잘해요. 안윤호 권사님 영어 잘하시죠? 잘 보세요. 미국에 가면 요즘 한국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영어 잘못해도 얼마나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근데 미국에 있으면 미국 사람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오늘 여기 미국 사람,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들 이래가지고 막 앉아있는데 베트남에 살면 베트남 사람의 마음을 갖게 돼요. 한국에 살면 한국 사람. 그러니까 몸이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몸이 마음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몸을 만들어 갑니다. 예.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사는 게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신성우라는 친구가 그때는 전도사님이잖아요. 아니 친구가 보면 항상 손에다가 타임지를 들고 다니. 타임지라고 들어봤죠. 영국에서 발행된 아주 세계적인 조그마한 책자인데 신문인데 항상 이걸 빼놓는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이래가지고 가고 밥 먹을 때도 보면 이래가지고 이래.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영어를 아주 잘하더라. 그리고 지금은 저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가 있는데 선교를 아주 잘합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을 할 겁니다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 내 몸이 내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 몸이 바로 그 사람을 만든다. 그 몸이 그 사람을 만든다. 몸이 뭘 만들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먹는 것에 따라서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뭐에 따라서? 먹는 것에 따라서 체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에 모유를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모유를 잘 먹어요. 우리 저 박순홍 선생님 그 아들인가 딸인가 모르겠네. 딸 모유 먹어요? 할렐루야. 그 모유를 체질에 따라서 고기를 먹으면 고기에 맞는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먹는 것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듯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예수님 체질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가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 체질이 완전히 예수님 체질로 변화되어 버려야 됩니다. 누구의 체질로? 내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체질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 버려야 돼요.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6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6절도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을 하는, 예수님의 뭐와 연합을 해요? 죽으심과. 그러니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죽음이 따르고 내가 나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죄가 거기에서 죽었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가 거기에서 부활한 그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체질이 완전히 예수님 체질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체질로 변해요? 예수님 체질로 싹 변해버려요. 완전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성경을 읽고 또 계속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걸 계속 받다 보면요, 내 안에 나쁜 것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뭐가 빠져나가요? 나쁜 것들이 싹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나쁜 습관, 나쁜 언어, 나쁜 행실, 또 술 먹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마약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것만 싹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자꾸 들어오면 다른 게 머물 자리가 없어요. 나쁜 것들이 머물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나쁜 것들이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한번 해봐요. 시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 안에 세상이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자꾸 뭐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 주일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요 내 안에 나쁜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이번 주에 하나 빠져나가고 다음 주에 또 하나 빠져나가고 계속 빠져나가다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계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남아요. 주님만. 우리 교회 요즘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그 사진 한번 보세요. 김혜준 선생님, 김충환 집사님. 네? 정말 우리 김충환 집사님이 김혜준 선생을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술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길에서 요 구청 앞에서 한 3번인가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술 냄새가, 그리고 담배 냄새, 술 냄새가 섞여가지고 확 나. 지금 한번 김충환 지금 한번 맡아보세요. 요즘 우리 김혜준 선생님이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집니다. 수요일날 전도하러 옵니다. 수요 기도회에 옵니다. 금요일날 전도하러 옵니다. 금요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얼굴이 저 뒤로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총장님. 내가 교장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옆에 앉아있더니 목사님 총장님 같은데 고려대 법대 나오신 분이에요. 이거 가다가 총장님 같이 안 생겼어요? 타이거네 타이거. 소래가. 우리 김충환 집사님도 마찬가지. 김충환 집사님 요즘 막 전도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는 누구를 전도했냐면은 서주영이라는 22살짜리 아가씨를 전도를 했어요. 한번 온답니다.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한 3, 4개월 어간이잖아요. 김충환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한 4개월쯤 되고, 김혜준 선생님 한 3개월쯤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나쁜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으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성도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내가 갈 곳은 천국이다.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전부 이중국적자들이에요. 하나는 이 국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고, 하나는 국적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이 바로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살다 보면요, 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다르게 다움이 뭘까요? 권사님답다. 권사님 한번 보세요. 오늘 보니까 아주 이쁘던데. 우리 권사님답다. 네 옆에 권사님 한 분 앉아 계시네. 또 저 뒤에도 권사님 한 분 계시고, 우리 교회 요래 차이도 권사가 둘이나 됩니다. 자, 우리 답다. 집사님답다, 장로님답다, 목사님답다. 목사님답습니까? 사기꾼다와요? 그거 참 곤란한데. 답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시민은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요. 천국의 시민답게 살자. 뭐답게 살아야 돼요? 천국의 시민. 경상도 사람들은요,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못 숨겨요. 큰 소리 조금만 치다 보면 경상도 사들이 금방 티 나옵니다. 방문나 이러잖아. 전라도 못 감춥니다. 충청도도 딱 표시가 나요. 서울 사람도 표시가 나요. 왠지 모르게 부드러운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충청도하고도 다르요. 다 사람 사는 게 보면 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을 쳐다봐요. 천국 시민답게 삽시다. 인사하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드디어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인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 천국의 시민답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세상 살면서 예수님 이름 정도는 알고 천국 가야지. 천국 들어갔는데 예수님 이름도 모르면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막 열심히 수발을 들더래요. 근데 이분은 그때가 좀 날씨가 쌀쌀한 그런 초겨울이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거 찬 거 드시면 감기 든다고 콜라도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콜라 끓인 거 먹어봤어요? 콜라도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그래 말을 해도 안 되더래. 이거 실제로 이게 그때 목사님이 간증한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되더래. 왜냐하면 콜라 지금 먹고 겨울에 먹으면 감기 든다. 그래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그래 갖다 주더라. 근데 목사님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식을 그냥 막 넘기면서 사람 이름만 읽더라는 겁니다. 뭐만 읽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그 성경을 보시는데 성경을 다 안 읽으시고 이름만 그렇게 읽으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곧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지금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천당에 다 있을 텐데 이름이라도 외워가야